공력적 노동에 충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버는 칼빈주의 직업관과 예정론이 본연하고 검소하고 전략하는 인간형을 했으며 그런 사람들에 의해 자본주의가 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설교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시오. 그 돈을 아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저축한 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선을 행하십시오. 근데 이런 웨슬리의 설교는 큰 전통에서 보면 유적 전통에서 있다. 이것이 막스 베버의 주장. 막스 베버를 이어 트웰치는 기독교의 사회적 교훈들에서 베버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권과 예정의 확정을 위한 금욕적 노동, 불구되어 나태를 금기시하고 소득 획득 축복으로 보는 가르침이 자본주의 발달에 공헌했습니다. 그러나 트웰치는 칼빈 노동과 이익이 순전히 개인적 유익을 위한 것이 되었으며 자본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부 증가시켜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액수만 쓰고 나머지는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기독교 사회주의적 요소를 품고 있었으며 그것은 후에 기독교 사회주의로 발전했다고 트웰치는 주장했습니다. 한편 앙드레 비엘러는 칼빈의 경제사회적 사상에서 베버의 논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베버가 언급한 칼빈주의는 칼빈의 칼빈주의가 아니라 칼빈의 사상과는 다른 후의 칼빈주의자들의 사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칼빈의 경제사상은 각자로부터 그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로 요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칼빈의 사상을 인격주의적 사회주의로 명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엘을 이어 그레임은 건설적 혁명가 존 칼빈과 그의 사회경제적 역량에서 역시 베버의 논제를 비판하면서 베버가 주장한 칼빈주의자로 언급된 사람들 중에 리차드 백스터만이 진정한 칼빈주의자였다고 주장하고 리차드 백스터의 사상에 대한 막스 베버의 설명도 리차드 백스터의 원래 정신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스터는 직업이 얼마나 부를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공익을 위한 봉사인지 그 직업이 영혼과 육체에 유익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어 금욕적 노동에 몰두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임은 이렇게 베버를 비판하고 칼빈의 사상은 16세기 중부 유럽의 하나의 조그마한 복지국가를 탄생시키는 데 공헌했다. 이 16세기 중부 유럽의 하나의 조그마한 복지국가는 제네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토니의 표현으로 하면 그것은 기독교 사회주의였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레임 유 리더는 1983년 존 칼빈은 자본주의의 아버지인가 하는 논문에서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베버의 논제를 비판했습니다. 리더는 베버가 칼빈을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베버는 칼빈의 가르침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미친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더에 의하면 예정론이 칼빈주의 중심 교리가 아니라 신앙의인이 중심 교리이며 그래서 재산을 모으는 등 예정의 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빈은 가난한 사람들을 나태의 죄 때문이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집사들을 통해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칼빈은 자본주의의 아버지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의 경제사상이 자본주의적이었는가 아니면 기독교 사회주의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윌리엄 부스건은 존 칼빈, 하나의 16세기 초상화에서 하나의 칼빈이 아니라 두 개의 칼빈을 상정함으로써 칼빈 안에는 이 두 면이 공존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스만은 칼빈은 한편으로는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하고 상업과 이자를 인정하고
빈부격차를 용인하고 빈부의 차이에 따라 풍부한 생활과 빈핍한 생활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노동을 존중하고 게으름과 시간의 낭비를 비판하고 검약을 주장하는 등 자본주의의 발달에 공헌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우위성을 주장하고 집사들에 의한 사회 사업 활동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웃을 돕는 청지기로 임명되었다고 보는 등 인간의 공동체성을 주장하는 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2장 부분은 칼빈의 경제 사상 주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 나름으로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세례파 운동은 시작되자 곧 박해를 받게 되었으며 그들은 박해를 피해 모라비아 지방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우스테르리츠에서 후트의 지도 아래 후트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주교 밑에 말씀의 종, 일상 문제의 종들을 두고 100명 혹은 200명 단위의 소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공유했으며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육체적 노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독신자들은 남녀별로 공동의 방을 쓰고 기혼자들은 독방을 사용하게 했으며 자녀를 낳으면 이웃시기가 지날 때 기숙사 학교에 보내어 공동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기숙사 학교의 공동생활을 통해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한 형제 자매라는 점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를 소원케 함으로써 한 분 하나님 아래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공동체야말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1533년 민스터에 들어가기 시작한 제세파는 마침내 민스터를 장악하고 불신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집단 세례를 실시하고 성서 이외의 모든 책을 소각했습니다. 재산의 공유 제도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정치 제도를 모방한 왕정 제도를 도입하고 성직자가 지배하는 신정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반대자들을 살해하고 일부 다처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민스터의 제세례파 운동은 1535년 주교와 제후들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으며 거의 살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칼빈은 민스터의 공산주의적 제세례파 공동체가 1535년 광란적인 종말을 맺고 역시 제세례파의 공산주의적 후트 공동체 지도자인 야코브 후트가 1536년 2월에 처형되고 난 후인 1536년 7월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사상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칼빈은 유럽 사회가 중세 장원제 사회에서 근대 산업 사회로 변화되던 시기에 나타나서 루터처럼 제후 중심의 장원제 사회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일부 공산주의적 제세례파처럼 농민 중심의 농민 공동체를 결성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고 제3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것은 도래해오는 산업사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산업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자를 하거든 칼빈은 산업사회의 예언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의 경제사상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보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면입니다. 우선 칼빈은 일부 제세례파가 재산의 공유를 주장한 데 대해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제세례파에서는 에덴 동산과 신천지에는 사유재산이 없고 교회 원형인 예루살렘 원교회는 재산의 공유를 실시했기 때문에 참된 교회가 되려면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사유재산제는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이 정해준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개인이 자기의 사유재산을 소유하도록 허락하는 시민적 질서가 문란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재산의 소유권이 인간들 사이에서 구별되고 개인적이 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원교회가 공유재산 제도를 택했다는 제세례파의 주장에 대해 칼빈은 사도행전에서 밭을 팔아 그 값을 바친 두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만일 모든 사람이 재산을 바쳐 재산을 공유했다면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루살렘 원교회는 재산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다만 신앙이 돈독한 신도들이 재산을 팔아 구제할 정도로 열성을 보였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제세례파에서는 그들이 재산을 완전히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데 반해서 칼빈은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자기 재산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성령을 속인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신주의자들 때문에 이 구절, 사도행전 2장 44절에 대한 건전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들은 재산의 코이노니아를 주장하는데 그것에 의해 모든 시민적 질서가 전복된다. 이 시대에 제세례파가 소요를 일으켜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재산을 한 덩어리로 모아놓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칼빈은 시편 주석에서 구제 활동을 할 때 자기 것으로 어느 정도 구제할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지나친 구제 활동으로 가족을 공공에 받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거지한테 주고 왔다 그러는데 칼빈이 아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함과 동시에 부의 편제를 인정했습니다. 재산의 불평등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많이 준 것은 부유함 속에서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도와주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며,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 한 것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제세례파는 재산의 공유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현인 것으로 본 데 반해 칼빈은 재산을 공유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인 자선을 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관계에 의해 성취되는 일은 아무도 선한 양심으로 구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또한 칼빈은 공유재산 제도를 택하면 인간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나태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수도원의 재산의 공유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들의 규칙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뻔뻔스러움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팔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그들의 게으른 배를 가난한 자들의 피로 채우며 재산의 공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온 세상이 굶주린다 하더라도 다만 자기들은 풍만하고 사치스럽게 생활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칼빈은 소유의 불평등을 인정함과 동시에 생활의 불평등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빈자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정도로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다. 빈자는 거친 빵과 검소한 식사를 하고 부자는 그의 상황에 따라서 잘 먹을 수 있다 하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처럼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함과 동시에 상공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칼빈은 상공업은 하나님이 정한 천부적 직업으로 보았으며 상인들의 매매 활동이 건전한 사회 생활에 있어서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상업의 거래 없이
공적 정부가 지탱될 수 없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는 상품을 쉽게 수입하고 수출할 수 있는 강이 있는 지역은 급속도로 번영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무역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부지런히 활동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불평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면서 이윤을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상공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이자 받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들이 이자를 금지한 것은 우선 성경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의하면 돈에는 정식성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은 가난한 자들이 소비 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이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에서까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에는 정식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칼빈은 돈을 단순히 금고 속에 넣어두면 정식성이 없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 돈을 정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칼빈주의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던 랑트 칙령 루이 14세에 의해 폐지되고 칼빈주의자들이 프랑스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뚜레느라고 하는 곳에서는 무드들 공장이 400에서 54로 줄어들고 배터리 8,000대에서 1,200대로, 견직기기가 4만 대에서 4,000대로, 제분기가 700대에서 70대로 줄었다고 하는 통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지역에서 이런 공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90% 정도가 칼빈주의자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사상의 정념을 억제하고 이성을 따르는 스토아적 인문주의 정신에 근거한 금욕주의적 기상과 합리주의 사고가 결부되어 칼빈의 사상은 베버가 말한 자본주의의 정신에 평생에 크게 비유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게으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손발을 주었고 산업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할당된 짧은 삶의 시간을 볼 때 우리는 나태 속에 빈둥빈둥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칼빈은 병석에 누워서도 제자들에게 구술하여 저작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병문안을 왔던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 좀 쉬라고 건면하며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삶,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이자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칼빈이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상공업과 상공업상의 이윤과 사업자금의 이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건면하고 검소한 삶을 강조한 것은 막스 베버가 말한 칼빈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칼빈주의의 발달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문주의적 칼빈이 개인의 자유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적인 면을 주장한 반면 복음주의적 칼빈은 사랑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기독교 사회주의적인 면을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사유재산제는 신적 제도이긴 하지만 전설한 것처럼 기금을 형성하여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풍부한 사람도 없고 결핍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다른 교회에 전하는 것은 평균케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칼빈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풍부한 사람도 없고 결핍한 사람도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칼빈은 빈부의 격차를 인정했지만 전술한 바처럼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가난한 사람을 둘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시험하고자 하며 우리 안에 친절함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야수들처럼 잔인한지를 보고자 한 것이다. 우리가 그들이 배고파서 부러지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각자가 이 사람이 공공한가, 하나님이 그를 우리 앞에 두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수입을 거두기 위해 수납인 혹은 대리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수납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가져가시려고 수납인으로 보낸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칼빈은 일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일을 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칼빈은 노동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한 일,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어떤 형태도 인간사에 유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찬양받을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노동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칼빈은 일자리를 빼앗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칼빈은 제네바 시 당국이 사업을 벌렸으라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노동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봄으로써 임금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노동이 한 은총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그저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뭔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표현이다. 이것이 칼빈이 생각하는 직업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일해야 합니다. 그냥 놀고 먹어서 안 되고 국어에서 먹어서 안 돼요. 중세교회에서는 국어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프랜시스 수도회나 도미니켄 수도회는 국어를 권장했습니다. 국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행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거지들은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거지 노릇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 국어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천당에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거지들이 국어를 할 때 적선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에게서는 그것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이웃을 위해 뭔가 일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이것이 칼빈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상업활동을 인정했지만 부정직한 계약, 불량한 계량기구, 매점, 매석, 독점, 폭리 등을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칼빈은 사업 자금에 대한 적정한 이자를 인정했지만 고리대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빌리는 소비 자금에 대한 이자는 금지했습니다. 칼빈은 교회의 집사 제도를 둠으로써 집사들을 중심으로 불우한 자들을 위해 물질을 거두고 병자를 간호하고 불우한 자들을 위한 구제 활동을 하는 등 복지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중세에는 디칸이 부제였습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나 성공회에서 디칸이란 말을 부제로 번역합니다. 칼빈은 디칸의 역할을 사제보호자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사업의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칼빈은 이것이 성서적 의미의 집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교회에 집사 제도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헌금은 초대교회의 관례에 따라 4등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법들에는 교회의 수입을 4부분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교직자를 위해,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는 교회 및 다른 건물들의 보수를 위해, 하나는 가난한 나그네나 가난한 본토민들을 위해서였다. 다른 교회 법들은 마지막 것을 감독에게 할당했는데 이것은 내가 방금 말한 구분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 법들이 그것을 감독 혼자 다 쓰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자에게 다 주거나 할 수 있는 감독의 사적 수입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 수입의 적어도 절반은 가난한 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61번에 보면 기독교 강요 4권 5장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시당국이 구빈원을 세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외에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일자리가 없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당국이 노동에 대해 임금이 정당하게 지불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하고 물품과 금전의 유통 과정에도 개입하여 부당한 상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관계의 문제는 지금까지 논쟁되어 왔거나 앞으로도 계속 논쟁되어질 것입니다. 베버와 트렐치는 칼빈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비엘러와 그레임은 칼빈주의 정신은 자본주의 정신과 다르며 오히려 칼빈주의는 기독교 사회주의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빈주의에는 자본주의적인 면과 기독교 사회주의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의 가르침에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상공업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장경제 체제와 사업상의 이윤을 인정하고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를 인정함으로써 금융업을 인정하는 등 자본주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금을 늘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구빈원에서 환자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며 공립학교를 세워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 칼빈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옹호자가 될 수도 있었고 기독교 사회주의의 옹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칼빈주의에 충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주의는 이 둘을 포괄하고 극복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둘 중 어느 편도 아닙니다. 칼빈주의는 자본주의도 기독교 사회주의도 아니라 그 나름의 독자적 경제윤리를 가진 독자적 사상체계입니다. 그 둘에 대한 이상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10대 이념들 중 하나로 뉴켈빈이즘을 꼽은 것처럼 칼빈주의는 여전히 이 시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